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지기 검사가 머리를 숙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법을 집행하는 관청에 끌려가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일제의 관리들은 한국 사람을 선진이라며 쓰레기나 짐승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의 사법기관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유영모의 부인 김효정은 성소조선 사건 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서대문 형무소 감방으로 남편과 아들을 면회하러 다니는 일을 이렇게 해고하였습니다. 그때 함 선생 부인은 신의주 고향에 있어서 서울에 못 오고 김규신 선생 부인, 송두영 선생 부인과 함께 종로경찰서로 서대문 형무소로 다니며 면회를 하고 사식을 넣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을 함께 면회 신청을 하면 간수들이 당신의 남편과 아들은 나쁜 사람인데 왜 이런 나쁜 남편과 아들을 두었느냐면서 나에게 빈정거렸어요. 이 한마디 말로도 그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모두 있었는데 함석헌과 유달령은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많아서 나눈 것입니다. 검찰로 넘어가서는 합류되었습니다. 처음에 성소조선 사건을 일본인 구로다 검사가 맡았습니다. 구로다 검사는 그야말로 악질 검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로다 검사에게 모진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맡은 검사는 일본인 후지키 검사였습니다. 후지키 검사는 도쿄 제대 출신으로 선량한 검사였습니다. 후지키 검사로 바뀌지 않고 구로다 검사가 계속 맡았다면 기소되어 조선어학회 사건처럼 참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이훈재, 최현배, 이희성, 한징 등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훈재, 한징 두 사람은 고문과 주림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여 끝내 옥사하여 분과 한을 남겼습니다. 김규신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의 가슴에 권총을 쏘는 이상의 비장한 각오로 거침없이 일본인 검사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주사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김규신은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주사변은 마치 일본이 호랑이를 올라탄 것과 같다. 한마디로 섣부른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는 타고 가도 결국 물려 죽을 것이요. 또 도중에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에 놓인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제재를 받던 처지인데 일본이 망하게 된다는 말을 일본인 검사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후지키 검사는 민족을 떠나 옳은 사람을 알아줄 줄을 아는 인격을 갖춘 검사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검사와 죄수의 자리에서 만났지만 성소조선 사건에 연루된 유영모, 김규신, 함석헌 등 여러 인물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검사가 증거물로 제시된 성소조선을 일일이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한 인물들을 일본 사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김규신은 후지키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검사국에 넘어가서 담당 검사가 유리하게 조서를 꾸며줄 뿐 아니라 이번에 당신들 때문에 공부 많이 하였소 라고 말하였으며 종로 경찰서 형사들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김규신, 함석헌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하고 기독교가 그런 좋은 종교인 줄
처음 알았다고 하였다. 함석헌도 후직기 검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소조선 사건으로 서울에 붙들려와 서대문 형무소에 한 해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불기소 처분으로 나오게 되던 때 일본인 검사의 말이 재미있었다. 젊은이였는데 만일 조선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면 세계의 역사도 결국 고난의 역사라고 해야 하지 않소 하길래 그렇소라고 한즉 그런 입장에서 일본 역사를 써보면 어떻소 라고 하길래 나는 그저 빙긋이 웃었을 뿐이었다. 성소조선 사건의 유영모, 김교신, 함석헌, 송두영, 유달룡 등은 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이 모범적이니 간수들은 이들의 범상한 인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사회에 나가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탄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달령은 감방 안에서 일본인 간수의 개인 교사가 되어 공부를 가르쳐 주어 승진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참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제자 비노바 바베는 감옥 안에서 죄수와 간수들에게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기까지 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감방에서 명상기도를 하는데 간수들도 참여하였습니다. 16세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임진왜란 때는 이 나라의 이순신이 거북선으로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건졌습니다. 20세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일본 강점기 때는 이 나라의 김교신이 성소조선으로 일제로부터 민족 정신을 지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끝날 무렵에 전사했듯이 김교신도 일제의 강점이 끝날 무렵에 병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순신의 고마움은 아는데 김교신의 고마움을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교신을 비롯한 성소조선 집필자들을 칭송하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일본 경찰이 말하였습니다. 너희 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조선 놈들 가운데 가장 악질의 부류다. 너희들은 종교의 허울을 쓰고 한국 민족의 정신을 깊이 깊이 심어서 100년 뒤, 아니 500년 뒤에라도 독립을 이룩할 터전을 마련해두려는 고약한 놈들이다. 김교신, 함석헌, 송두영 등은 1년 만에 풀려났고 유달령, 박동원은 10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성소조선은 일제의 침략을 물리친 이 결의의 정신적인 거북선이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어디에서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아집니다. 진리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합니다. 진리는 압제에서 해방되는 열쇠입니다. 진리는 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 더 빛나지만 언제 어느 때라도 없어서는 안 된 우리들의 참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